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으시고 굴복시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부활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주목해 보면 그림의 가장 아래쪽 중앙에 발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죠.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 그림은 티소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누구를 보셨을까요? 거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적어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인들, 남자들, 제자들, 베드로마저 다 숨어버리고 도망간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화려한 말을 타고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 모든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계획을 공모하고 꾸미고 선동하고 주도한 세력들이죠. 또 왼편 뒤에는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킨 것을 할 뿐이다 라는 죄책감이 전혀 없이 하수인 노릇을 했던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며칠 전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하고 열광하며 왕으로 모셨던 그 백성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별로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자신의 일에 바쁜 그냥 방관자들. 이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 오늘 의심 많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품었던 제자가 없습니다. 기억했던 제자들이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거나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마저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향품 가지고 왔습니다. 죽은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이게 가장 사랑했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보았지만 부활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을 예상하고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소름 끼치게도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혹시도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되는 것입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 부활의 이 진리를 이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부활 못하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부활의 첫 사건 때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살아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오히려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운데 오십니다.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10명의 제자들이 만났어요. 가룟 유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함께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성도의 자리, 엄마, 아빠의 자리, 내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함께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역사의 현장에 빠지지 않는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는 우선 이것이 지금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손 못자국 보고 그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성정, 도마의 성품, 기질이 그러한 사람이지요. 이것이 다 사실은 도마의 유별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도마에게까지 다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그때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 재방송하듯이 똑같이 다시 그들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고 통하여 그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무거운 마음, 절망의 마음, 질병으로, 고통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내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 때문에. 이 문제 많고 의심 많고 이 연약한 도마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의 성품, 도마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 그럼 네가 믿을 수 있도록까지 내가 내 몸을 보이마. 그래서 주님은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부활의 주님의 권면은 한 가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 가능한 진리입니다. 과학적인 진리가 이런 것이죠. 100번 실험을 해도 조건이 같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반복 가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실험에도, 대한민국에서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반복 가능할 때 이걸 진리라고, 다 사실이라고, 원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긴 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과 뭐가 다릅니까? 나사로는 영원히 다시 산 것이 아니죠. 얼마를 살다가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 단회적인 사건,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은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명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적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는 진리입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는 믿지 못하니 그래, 만져봐서라도, 실증하고 검증하고 체험해서라도, 그래, 믿음 없기보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도마야,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님 내게 뭐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은 해주십니다.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자다. 이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보는 인생이 되라.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여러분 자녀들 보시고 가정을 보십시오.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의 미래는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그 명제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 위에만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은, 부활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죽은 시체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불신앙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면 자신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죽이고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어 있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마에게까지 찾아와 그 도마가 누구입니까? 그 도마는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연약한 도마 같은 나에게 주님은 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보고 믿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바라봐라. 그것이 복되다. 도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거꾸로 동진하여서 주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바벨론, 페르시아 넘어서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붙잡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내가 손 넣어 만졌던 그 주님의 흔적이 도마의 인생에 새겨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귀한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